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제가 한자를 좀 가끔 쓰는데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읽으실 수 있으시죠? 네.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혈의 권능입니다. 지난번 탕감이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어로 시작되는 말씀 주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1월 말 또 12월 첫 주 계획되어 있는 총동원 전도 집회를 위해서 시간 되는 대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복음 메시지는 구도자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다시 한번 구원의 그 감동과 또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질문입니다. 보혈. 그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단어로 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보혈이 나옵니다. 즉 말씀을 풀어보면요,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즉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DNA를 받아서 죄의 나무에서 죄의 열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 투성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양심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도청장치, 하나님의 거울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참으로 망령된 그러한 행실을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 영어로는 리뎀션인데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영어 단어의 뜻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그것을 다시 주고 사오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디에 빚을 지거나 또는 어떤 포로로 잡혀있는 거기에서 그것을 대가를 주고 거기에서 구출해 오는 것,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꺼내오는 것,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리데미션이고요. 우리말로는 구속되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한 것은, 우리를 구출하고 우리를 망령된 행실, 즉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은 금을 주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빼내온 것이 아니라 은을 주고 값을 주고 거기에서 빼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주 보배로운 피로 구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또 수식어가 붙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혈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 17장 11절 찾아보시죠. 그 시간을 제가 좀 절약하기 위해서 가끔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 놓는데요. 실제로는 직접 찾아서 눈으로
확인해 보게 될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대로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를 속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까 그 말씀 속죄, 대속할 때의 그러한 속한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 사람의 생명은 바로 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피를 다 쏟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인체는 참으로 신비해서 우리 몸의 이 혈관, 피를 운반하는 혈관의 길이를 다 합쳐 놓으면 얼마가 될까요? 우리 의사 선생님 아시나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길이의 혈관이 우리 몸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노폐물을 찌꺼기를 운반해서 정화하고요. 또 우리 몸의 산소와 영양분을 몸 구석구석 그 세포 가운데로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 생명은 바로 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다 쏟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이것은 번제단이죠. 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의 그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죄를 속하게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네, 피는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대속하는, 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생명을 드리는 그 증거로 그 짐승의 생명을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단 위에 뿌리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속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 대속했다라고 인정하시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한 그 속죄를 받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생명으로 요구하시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신해서 어떤 속죄를 할 피를 대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짐승의 피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요. 아시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으셨을 법한 그런 말씀이신데요.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 과거의 속죄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한 생명체의 피가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염소와 송아지와 이러한 죄 없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에도 그것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 모형이고요. 23절에 보시면 거기에 단어가 나오죠.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거는 다 모델하우스고요. 모형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되면 모델하우스는 이제 철거되고 없어지는 거죠. 이러한 모형은 이제 다 옛날 지나간 것이 되는 것이죠. 24절에도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실체가 아닌 그림자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 바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실체가 되시는 참것,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라고 하시죠. 이제 실체요 참된 그러한 것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실체고 참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과거에는 즉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짐승의 피가 이 죄인들의 망령된 행실 즉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바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 이 죄인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를 해 왔고요.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흠없는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성 즉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죠? 보혈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찾아서 지금 읽어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잠정적인 결론은 이거죠. 피는 곧 생명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죄를 씻음받는 그러한 방법은 울고 불고 가슴을 치고 용서해달라고 외치면 용서가 되죠? 아닙니다.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수룩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 불고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쯤 했으니까 됐다. 이제 넘어가 줄게. 이제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서 그 죄를 그냥 가볍게 용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은 결코 거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이 더럽고 냄새나고 악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곧 생명, 피를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일단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2장 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국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해서 이제 내 백성을 내놓아라 했을 때 바로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전체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회개하지 않고 또 모세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저항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게 되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네, 모든 처음 난 장자 또는 처음 난 짐승의牲畜, 가축들을 다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첫 태생, 초태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2장 5절부터 보시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거기다 줄을 쫙 치세요. 여호와의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바르고 너희는 이제 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쓴 나물을 먹되 급히 먹어라. 그리고 앉아서 먹지 말고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급박하다고 하는 거죠. 아주 급박한 그러한 심판의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체를 다 덮을 때 모든 장자 또 모든 처음 난 짐승의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월절로 대대선선 매년 1월 14일 그 절기가 되면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자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그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갑니다. 무엇이 넘어갑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은 줄초상이 났겠죠. 그죠? 줄초상이 났습니다. 다 초태생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유월, 넘어갈 유, 넘어갈 월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즉 위로 지나쳐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진문 밖에 바른 그 집만 죽음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고 재앙이 넘어가, 그래서 목숨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발라서 같이 문설주에 우슬초로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급히 먹고, 그리고 그날 밤에 줄초상이 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구원받았고, 그래서 애굽 땅을 다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죠. 오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령으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 맞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유월절이 오는데, 이스라엘 절기로 1월 14일이 되는데, 그죠? 아까 1월 14일 들었죠? 그때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분, 그분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또 부릅니다. 바로 인자된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언제요? 언제? 네, 6월절 절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6월절 절기를 택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5장 7절 268페이지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막의 모형인데요. 성막 공부 많이 하셔서 이제 다들 아시죠? 옛날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이 모양을 바로 보여주셨어요. 이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모형으로 이같이 만들었는데요. 전적으로 보면 바깥에 세마포 2m의 하얀 세마포로 두르고요. 이것은 곧 바깥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구별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쪽으로 이같이 문이 나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이제 죄인들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끌고 들어오죠. 나는 양의 문이니 이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기에서 여기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피비린내 나는 피 냄새로 진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냄새가 뭐죠? 고기 타는 냄새, 내장 타는 냄새. 여러분 고기 타면 냄새가 구수하죠. 고기 타는 냄새, 단백질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고요. 번제단 뿔에 이제 짐승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이 끌고 온 이 동물의 피를 바로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6월절 어린 양처럼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속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성막 덮개가 4개의 덮개가 있고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거기에는 이제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죠. 자, 이 문을 앞에서 이제 죄인들이 이제 죄가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이제 큰 멀리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데려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 비둘기, 산 비둘기를 또 가져오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변질이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멀리서 그것을 다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가져와서 여기서 양과 염소로 비둘기로 바꾸어 사죠. 그래서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나중에 이것이 의식화되어서 아예 그냥 성전은 곧 짐승 사고 파는 장소, 시장터가 되어버린 그런 것을 또 예수님이 한탄을 하고 또 이 상인들을 내어 쫓았죠. 자, 이 안에 번제단이 있고요. 이 번제단에다가 바로 짐승의 피를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이 형상화된 이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이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이 그림이 이 통으로 이 기억이 되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 모양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 이 재물을 연락 받으셨다고 하는 그 증거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이러한 일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읽으신 대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으로 오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피를,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을, 즉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인류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여기 다 보이시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내가 구속, 리뎀션,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 받으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항상 죄사함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피를 힘입어 성막,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들어갈 담력, 담대하게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 그러한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러한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이요? 죄인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이 피를 근거로 해서 너희를 위해 흘려진 이 피를 근거로 해서 이 피를 믿음으로 이 피를 갖고 좌우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죽음을 면한 것처럼 그 심판과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이 패스오버 6월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의 행하신 이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죄에 대해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제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물과 피는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갖고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사셨다.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뼈와 살과 근육과 눈물과 물과 피를 갖고 실질적으로 육체를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사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찌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물과 피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흘려진 피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다시 정리하죠.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방법을 통해서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 내 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을 깊이 마음속에 묵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뭐라고요? 내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즉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번제단 앞에서 칼로 찢기고 피를 흘려서 그 위에 태워지고 피를 뿌리는 그러한 용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놀랍게도 어린 양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그런데 희한하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불과 몇 살 사셨어요? 약 33년 반 사셨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새노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리뎀션, 구속했어요. 핏값을 주고 죄와 또 사망과 이 사탄의 그 노예에 묶여있는,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자기의 생명,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보시옵소서.
내 피로 이 생명의 피를 흘려 구속한 이제는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아버지께 드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어떤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만찬을 나누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찢겨진 내 몸.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oken body 되어 있어요. 찢겨진 내 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19절 이것은 너희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굽는 것이다. 특별히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썼어요? 새 언약입니다. 그 전까지는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왔다면 이제는 그거 끝, 모형과 그림자 끝, 실체인 6월절 양으로 내가 왔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로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그 언약, 그 약속,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꾹꾹 찢는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은 무엇으로 세우는 약속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 누구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생명으로 약속하는 언약. 생명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새로운 언약을 맺었어요. 이 약속이 뭡니까? 그날 이후로 너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의 죄 값은 내가 대신 치렀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좌우 문설주에 피를 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마음의 문설주에 내 피가 발라져 있으며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6월 뭐예요? 넘어간다. 이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만찬 시간에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실 때 나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은 그 증거구나. 피로 맺었구나. 그 피가 근거가 되어서 이제 나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있겠다 없겠다? 없다.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기브사 13장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곧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영원.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 그거는 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근거로 해서 그것은 영원한 약속이 된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빨간 글씨로 쓴 거 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속죄를 했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그깟 짐승의 피 갖고도 그때 죄를 속죄를 했는데 하물며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오신 그것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피인데 하물며 그게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죄를 씻지 못할 거라고 하물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더더욱 영어로 하면 much more, how much more, how much more.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 이게 뭐죠? 우리의 죄와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겨우 용사 송아지의 피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피, 이거는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곧 자기 아들의 생명을 근거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보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약속이자 사랑이며 권세와 능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부시는 그런 강력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보혈의 권능에 힘입어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탕감, 생각나십니까? 탕감. 우리의 모든 빚을 다 뭉개버리고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도저히 나는 내 스스로도 이 죄를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극악무도한 그리고 그 더러운 그런 모든 죄조차, 어제 지은 그 죄조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은 능히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보입니까?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어요. 가리움을 받았어요. 죄가 보입니까? 피가 보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동이서에서 한 것처럼 너희들의 젓가락을 내 등 뒤로 다 옮겨버려. 이제 내 눈앞에는 너희들의 죄가 보이지 않고 오직 뭐만 보인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만, 그 피를 근거로 이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보혈의 권능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권세를 누리며 행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보혈은 단지 죄사함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보혈의 권능으로 사는 것,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권능을 갖고 발휘하며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로 사는 것처럼 동등하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갖고 산다.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사단을 향해서, 귀신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놈들아 꺼져라.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가 보이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꺼져라. 라고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사했네.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이 노래입니다. 해볼까요? 제가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래서 그렇습니다.
약속하셨어요. 해볼까요? 시작.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길은 내 제사이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일학교 찬양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보혈 찬송을 전 많이 불렀어요. 보혈 찬양 부르면요, 지금도 힘이 납니다. 이걸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4절도 있어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보혈 찬송이 참 많아요. 요즘 CCM에도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보혈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고요. 이 보혈의 그 본능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